오늘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데라가 어디로 이제 그 앞에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 거예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다 이 말. 하란에서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졌을 때 75세가 되어져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4장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원래 살았던 땅이 갈대아인의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다. 갈대아 우르인데 이 우르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이 우르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아마 데라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승리를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데라는 뭐예요? 거기에서 하란에서 그냥 머물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을 보면은 자 15장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나왔는데 그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데라에게 그 선지를 하셔도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기 아버지에게 역사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 하란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의 고향가 그리고 친척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뭘 얘기하지 싶어요? 야,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여기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그래,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뭐예요? 왜 떠나라고 할까? 왜 여기서 떠나라고 할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을까? 이걸 떠나라를 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 집이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뭐냐?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이거 뭘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고향을 의지할 수 있고 친척을 의지할 수 있고 아버지 집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 오늘 낮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뭔가 사람은 불안하니까 뭔가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고 할 때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오직 그의 말씀만 의지해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의지할 만한 것이 내게 있으면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다. 그러니까 네가 의지할 만한 거 여기에서 떠나라. 그리고 왜 떠나느냐? 또 여기는 뭐요? 우상 섬기는 곳이잖아. 우상의 문화가 찌들어 있잖아. 여기서 벗어나라.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데 이렇게 떠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여기서 떠나서 내가 너게 보여줄 땅.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인데 이 땅은 어떤 땅일까?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바로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이 땅에 있는 의지할 만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약속이 있는 땅이다. 그런데 이 땅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우르 땅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그러한 것이라면 여기에는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땅이에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게 없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라.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일을 시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아무것 가지지 말아라. 오직 너희들은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믿고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삶이 100%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땅,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으로 가라. 왜? 저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원하시면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 땅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러니까 오직 이거는 뭐요?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은 말씀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내가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그 갈 때 이런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의 문화에서 네가 떠나라. 그러시면 가나안 땅은 우상 안 섬기나?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그랬는데, 그게 망할 땅이라고. 가나안 땅은 거기에는 우상이 더 심했죠. 우상이 가득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떠나서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것도 우상 섬기는 망할 땅이다. 우상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겠느냐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고향.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전부 내 의지가 될 수 있는 곳이. 그래, 너는 이 의지할 만한 거 이거 다 떠나서 내 말만 믿고 나를 따르라. 너는 내 말만 믿고 순종해서 나를 따르라.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다. 나는 이제 빈털터리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될 때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사람이 이걸 몰라. 사람은 뭐요? 내가 뭔가 의지할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뭔가 내가 의지할 것을 만들려고 하잖아.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의지할 거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도록 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믿음의 조상은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을 해요. 자, 너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도록 하고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되도록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2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디가 떠올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고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번성하고 내가 너로 번성 그러니까 이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성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이 너를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복이 되어진다. 너가 그런이 되어져 다스리는 그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이 복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명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 복을 명하신대.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그 명하심은 꼭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 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잖아. 왜? 죄를 범하여. 죄를 범함으로 즉 이것은 불순종,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노아에게 다가왔을 때 노아가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후손이 어떻게 되지? 이 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번성하는데 이 복을 못 누리잖아. 왜? 저들에게서 불순종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노아 시대 끝나고 이제 이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명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쫓아서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 복이 이 후손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너 후손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이 임할 자가 누구냐? 그때나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끝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그 복, 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복이죠. 이 복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안에
그러니까 순종이 있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 이 복을 누릴 자는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이 임하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 복이 내가 또 끊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 복이 어디까지 또 오느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메시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그 계보는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 계보예요.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계보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 즉 이스라엘과 그 교회에 통해서 인류와 온 땅에 다시금 회복되고 실현될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이 구원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메시아적 즉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다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그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근세.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3절에 뭐라고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 2장 마지막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복이란 아브라함이 복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즉 여기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너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인데 그 너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길래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는 것이냐. 자,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이길래 도대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많이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한 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런 사람으로 본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는 뭐요? 어떤 그 근세가 있느냐? 그 사람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왜? 너 그 사람 저주하면 너 저주받아. 그러나 그 사람을 축복하면 너 복을 받아. 그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다 이어져. 여기에서 보면은 12절이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줬다. 자, 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 이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틀린다. 너는 내한테 귀한 보아와 같은 존재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아와 같은 존재다. 내가 너를 보아와 같이 여기겠다. 그래서 너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 복받아.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뛰어넘어서 자 14절부터 봐요. 1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구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 살짝 맞는 듯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상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아비멜렉에게도 가서 또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또 이와 같이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 태의 문이 닫혔다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바로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죠. 바로에게도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이 묶였던 일이 풀려지는 거죠. 잘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노라 이렉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겠다. 그런데 내 사람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이 나라의 대통령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바로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 내가 복이니까. 내가 니한테 복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우리 집에 자식 하나 생기더만은 이게 복덩어리가 돼갖고 뭐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복이 되어지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저들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다 저들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가 복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복을 주어갖고 뭐가 많이 생기는 거 그것만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이 되면 되잖아. 그런 것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정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보게 되어지겠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복이 되는 거, 복의 근원이 되는 거,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복이 많은 것이죠. 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과는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서는 불순종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때도 셋의 후손 노아 때도 뭐요? 그 후손이 불순종 그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노아의 후대로 인해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 순종이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순종의 역사가 큰 강물을 이루면서 잘 되어져 가느냐? 아니요. 바로 이때로부터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표현을 내가 이때 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을 이어가는 이것을 제가 표현하기로 실로라기 같다. 실로라기 같은 생명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뭔가 망할 것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뭔가 생명이 있을 것 같은데 저들에게서 순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요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생명이 겨우겨우 이어져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했느냐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그 생명을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믿음으로 잘 살았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정도로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쳐라 생명이 끊기지 않고 겨우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구약시대에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 다 잘려버리고 겨우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에서는 새순이 이제 겨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명맥이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믿음을 못 보겠네. 그러니까 그 명맥이 믿음의 명맥은 실로라기 한 것이 겨우 끄적도 말듯 하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많아요. 세상이 무너져 가는데 오히려 옆에 장정들도 넘어지고 젊은이들도 넘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실로라기와 같은 그 생명이 겨우 이어져 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좁은 길을 걷고 거친 길을 걷는데도 저들이 죽을 것 같는데 끝내 죽지 않고 그 신앙이 이어진다 이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 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이 이미 그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르렀으니까 저들이 평안히 살겠느냐. 야, 하나님이 뭔가 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왔으면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뭔가 다 형통하도록 막 길이 빵 뚫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75세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황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75세 때는 자기 아버지도 그 75세 때에 아이를 낳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분명히 때가 되어져서 성취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 이게 뭐냐?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멘 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도 받았겠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는 일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고향 땅도 떠나왔으니까 얼마나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 남방으로 옮겨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을 건 없습니다. 왜냐? 저들이 목축업을 하다 보면은 먹이를 따라서 데리고 그 남방 땅도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갖고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먹을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시대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시대에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그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잖아요. 그때는 나일강이 범람해서 이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이제 거기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야곱 때도 양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문제는 오히려 11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시험거리가 닥쳐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훈련이 시작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당시에 문화가 힘이 있는 자는 그 어느 여자든지 취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아내가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볼 때도 아름다운 여인이지만은 그 바로 왕의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바로가 바라볼 때도 너무너무 이뻐서 바로의 아내를 삼을 만큼 그만큼 이뻤다는 것이죠. 애굽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특출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에 야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를 하자. 원래 이복 동생이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하고는 그 이복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결국 아내 빼앗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 하고 같이 약속한 것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 민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아내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기에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사람이잖아.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훈련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이죠.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 때는 인간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배운 것이 없다. 가진 것도 없다.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이기지? 할 때 바로 무엇이냐?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다고요? 의지할 것을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이 없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연명하려고 했죠.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가. 그러니까 이 아내 사례의 목숨도 지켜주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힘으로는 못 지키니까 자기라도 살라고 아내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아하, 나는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9절을 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아니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왜?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왜? 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한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 말을 품고 내 말을 부여잡고 살아라 이 말.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또 거짓말 하잖아. 아비멜렉 앞에 가서 그 인간이, 제가 낮에도 말씀을 했지만, 인간이 자기의 그 어떤 이 태산과 같은 이 앞에 고비를 넘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해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너는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이걸 내 생명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공중에 들리는 그냥 얘기 정도로만, 떠돌아다니는 얘기 소문 정도로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 목사야, 이게 내가 너한테 이거 명령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 거야. 너 나 믿지? 그래, 확실하게 믿으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 추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기에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졌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알아요, 몰라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상태의 아브라함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넘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울부짖을 때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나이까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 믿음으로 가라, 너는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게 체험이 되어져.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나다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리실 줄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강하게 믿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강하게 믿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에 내가 주눅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아무리 연약해서 인간의 한계를 내가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그런 존재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치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큰 재앙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갖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이제 데려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다 떠나보내죠. 그래 그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그래 그게 아브라함의 능력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게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게 살아있다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그 기쁨과 그 복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더욱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서도 보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섭리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 믿음이 어떻게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라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사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